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청하여 자기와 함께 음식을 먹자고 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 들어가셔서 상에 앉으셨다. 그런데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었는데 예수께서 바리새파 사람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고 계신 것을 알고서 향유가 담긴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등 뒤에 발곁에 서더니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발랐다. 예수를 초대한 바리새파 사람이 이것을 보고 혼자 중얼거렸다. 이 사람이 연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저 여자가 누구이며 어떠한 여자인지 알았을 터인데 그 여자는 죄인인데.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내게 할 말이 있다. 시몬이 말했다.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떤 돈놀이꾼에게 빚진 사람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지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었다. 둘이 다 갚을 길이 없으므로 돈놀이꾼은 둘에게 빚을 없애주었다. 그러면 그 두 사람 가운데서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였다. 더 많이 빚을 없애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판단이 옳다. 그런 다음에 그 여자에게로 돌아서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 여자를 보고 있는 거지. 내가 내 집에 들어왔을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을 맞추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들어와서부터 줄곧 내 발에 입을 맞추었다.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지 않았으나 이 여자는 내 발에 향유를 발랐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한다. 이 여자는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다. 그것은 그가 많이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용서받는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러자 상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수군거리기를 이 사람이 누구이기에 죄까지도 용서해 준다는 말인가 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평안히 가거라. 아멘.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서 말씀을 한번 오늘 같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들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윤리적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것을 하면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은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것과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으로서 신앙생활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과연 그런 것입니까? 물론 신앙생활에는 윤리적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가장 기본 되는 것도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얼만큼 우리가 사랑하는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도 착각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무엇을 하면 되고 무엇을 하면 안 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들이 끝없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됩니까? 먹어도 안 됩니까? 우상에게 제물로 바친 그 제물을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켜도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여러 가지 해도 되는 것과 하면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자꾸 생각하면서 물었습니다. 해도 됩니까? 하면 안 됩니까?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보시면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보시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것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생각하는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생각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먹어도 되고 무엇을 먹으면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저급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란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이렇게 그가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문맥을 살펴보면서 한번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 우리가 너무 무엇을 해도 되고 하면 안 되고 이런 쪽으로 신앙생활을 생각하지 마시고 관계적으로 성령 안에서 내가 누리는 그 관계성을 생각하시면서 신앙생활들을 생각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그 강사의 강의를 한 10분짜리 잠시 이렇게 보았는데 공감이 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잘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산다. 저 사람 잘 살고 있네. 잘 사네. 이것은 돈이 많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잘 산다는 말은 사이가 좋다는 말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성경에 있는 원리와 통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이가 좋은 것입니다. 그 가족이 잘 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족이 사이가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 교회에서 잘 살고 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과의 그런 사이가 좋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 하고 있다는 것이고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들과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이 이웃들과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과도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 강사의 이야기지만은 성경의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이웃들과의 관계가 좋습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잘 살고 있다. 이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보면 우리가 저 사람 정말 성숙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누가 봐도 압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 주위에는 항상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적게 사랑하든지 아니면 자기를 더 사랑하든지 하는 사람들은 성숙하였다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곁에는 늘 문제가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문제가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해서 나에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꾸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그 환경들 때문에 자기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뜨겁게 깊이 사랑하면요,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얼마나 성숙한 면들,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발단은 예수님을 내가 얼만큼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것, 우리가 그런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내 체면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 기초는요,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하는가,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자존심보다, 자기 체면보다, 자기 가진 것보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보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한 여인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비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 안 하는지 좀 헷갈리는, 잘 모를 것 같은 그런 사람 한 사람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일 수도 있고 또한 이 시몬의 모습일 수도 있고 두 가지 다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이 말씀과 비슷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본 적 있는 것 같습니까?
누가복음에 오늘 이 사건은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왠지 다른 복음서에서 본 것 같은 기억이 있죠, 여러분들. 하지만 뭔가 좀 다른 것 같은 기분이 안 드십니까? 성경을 우리가 대충 읽기 때문에 뭔가 본 것 같긴 한데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마태복음 26장 지금 제가 불러드리는 이 세 구절 가운데에 한 구절 택하셔가지고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세 군데 가운데 여러분 한 군데는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보시면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비싼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에게 발라드리는 그러한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시간도 안 주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죠? 여러분 잘 모르시겠죠?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다른 사건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기적으로도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2번 보내시고 두 번째 갈릴리 사역 가운데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 마가복음에 나타난 이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사역의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왜 아냐면 장소도 적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장소를 베다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에 베다니에 가신 적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마지막 6개월을 보내시는데 그중 3개월을 베다니에 전도하십니다. 그전에는 베다니에 가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사역 가운데 3개월을 베다니에서 보내시거든요. 그 베다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죽었던 나사로 가족들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들이 있던 그 베다니 마을. 그래서 이 보시면 시기적으로도 다르고 장소적으로도 오늘 본문 누가복음의 말씀은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이라고 갈릴리 사역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점은 있습니다. 어떤 점이 비슷합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사람의 이름이 시몬이라는 것은 비슷합니다. 시몬이라는 이름은 굉장히 흔한 이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2명이나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또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한 여인이 향유를 부었다는 것. 이것은 똑같은 점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훨씬 더 많죠. 시기적으로, 장소적으로. 또 다르게 어떤 점이 다릅니까? 본문의 여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은 이 당시에 여의자를 보고 죄인이라 할 때는 어떤 여자를 보고 죄인이라 한다고 말했습니까? 창녀들 보고 죄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창녀입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 있는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안 써 있고 그냥 한 여인다 이렇게 나와 있고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디에다가? 머리에다가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어찌 보면 선포하는 그런 행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은 장소도 다릅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반응도 다릅니다. 이 여인이 부었을 때에 눈물로 발을 씻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저 여자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 용서받았다 할 때에 아니 이 사람 누구이길래 죄까지도 용서해 주는가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름 부었을 때에 보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비싼 향유를 저렇게 허비하는가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른 사건으로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사건으로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점을 돌아볼 때에 이 두 가지는 여러 가지 그런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건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떤 사람, 누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예루살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왔다 가시고 해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궁금했습니다. 갈릴리 지역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합니다. 잘 지켜봐라.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잘 지켜보아라.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사역을 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분인지 어떤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지. 그런 가운데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식사하러 오십시오 라고 초대합니다. 밥 한 끼 먹자 이게 아닙니다. 이 당시에는 랍비죠. 랍비를 초대해서 자기 집안에서 만찬을 벌이면서 그 가르침을 행하는 이러한 일들은 제법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에도 두 가지 형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초대한 사람만 그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와서 초대한 사람들만 식사하면서 그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질문도 할 수 있는 이런 초대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초대하는 그 집주인이 이제 오픈을 하는 거죠. 오픈해서 식탁에는 초대받은 사람만 앉습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하지만 그 주변에 한 1, 2m 다 떨어져 가지고 그 주변에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와서는 거기에 서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듣기도 하고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대가 있습니다. 흡사 어떤 초대입니까? 골프 치러 가면 갤러리들이 주변에 이제 서가지고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의 초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는 두 번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초대받은 사람만 왔으면 문이 닫히고 여인도 못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픈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었다. 그것을 볼 때에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은 굉장히 좋은 집이었다. 굉장히 넓은 집이었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종교 지도자이고 또 존경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집을 가졌을 가능성도 큽니다. 이 집에 한 여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자기 눈물로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서 씻으면서 입 맞추면서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행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위에 대부분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 리더들, 그 도시의 리더들입니다. 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집도 굉장히 넓은 집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했으니까 막 멋진 음식들하고 막 있는 곳입니다. 거기다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한 강사 모셔놓고 정말 좋은 장소에 좋은 강사를 모셔놓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이 자리에 창녀인 한 여인이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울면서 발을 씻기고 입을 맞추면서 향유를 붓는 이 행위, 이것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일본에 삽니다. 일본 문화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어찌 보면 신경 써야 될 문화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 메이와쿠 카케나이, 그러한 문화가 중요한 문화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메이와쿠 끼치면 안 돼. 아이들 어릴 때부터 뭘 가르칩니까? 이 아이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일본 부모님도 그렇게 대답한다더라고요. 커서도 다른 사람에게 매하고 안 끼치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근데 이 여인의 행동은요, 매하고 아닙니까? 다들 이렇게 예수님 모셔놓고 식사하면서 가르침을 받는데 거기 들어와가지고 분위기가 완전 깨어지는 거 아닙니까? 죄인, 창녀가 들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얼마나 부끄러운 행동. 이 일본 문화에 또 이 하즈카시 문화 얼마나 싫어합니까? 이 부끄러운 것, 굉장히 싫어하는 것, 이것인데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같으면 과연 예수님이 거기에 있을 때에 그 무리를 헤치고 들어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 발에 내가 입을 맞추면서 내 머리카락 길지는 않지만은 씻으면서 내 귀한 향유를 부을 수 있을 것인가? 도대체 얼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문화라는 것을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신앙이 문화 밑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리라는 것은요, 문화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일본 문화, 한국 문화, 미국 문화 따로 모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그곳은요, 언어의 경계가 없어질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과 세대의 경계,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문화의 경계도 사라질 것입니다. 하나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야,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일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하는 이런 마음들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인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일본 문화에서는요, 오히려 시몬의 신앙을 훨씬 더 이 신앙이 훨씬 더 뭐 괜찮은 신앙 아닌가, 그렇게 인정받을 것 같습니다. 적당하게 하는 겁니다. 적당하게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는 것입니다. 뭐 대접하고 막 자기 할 바들을 하는 것입니다.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충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봉사하고 적당하게 이렇게 하면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이 선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 이것을 어찌 보면 일본 문화 가운데에 훨씬 더 모분적인 신앙생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막 이렇게 심하게 봉사하거나 예수님 사랑하면요, 뭐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 우리가 뭘 그렇게까지 별나게 해야 되나?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듣기도 하는 우리의 신앙생활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까? 이 여인의 신앙을 인정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들면서 시몬아, 내게 내가 할 말이 있다. 비유의 말씀을 드시면서 그래, 너 대답이 옳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에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에 정말 적당한 인사도 입맞춤도 하지 않았다.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에 머리에 기름도 손님으로서, 손님 대접으로서 머리에 기름도 발라주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속으로 예수님 쫀쫀하시네. 그걸 머리 마음속에 담고 있고 그거 안 해줬다고, 그래도 식사 초대해가지고 이 밥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거 안 해줬다고 저렇게 뒤끝 있으시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거 안 해줬다고 내가 속상하다, 나도 발 씻고 싶은데, 나도 머리에 기름 바르고 싶은데 그거 안 해줘서 속상하구나, 이런 말씀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정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구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왜 우리가 제대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왜 제대로 봉사하지 않습니까? 왜 제대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왜 제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 정도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재물, 우리가 막 이렇게 막 몸을 써가지고 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하게 만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이것을 나에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여인을 보라. 이 여인은 이렇게 해주었다. 그 여인의 사랑에 대해서 그 시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받는 것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다 생각해 보시고, 전국적으로 유명한 강사입니다. 누구나 초대하고 싶어하는 강사, 한번 만나보기를 원하는 그런 강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도시에, 이 마을에, 이 동경에 아주 훌륭한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습니다. 얼마나 어리어리한 집에 초대한 거예요. 그리고 옆에 높은 사람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때에 이 마을에 창녀 한 여자가 들어와가지고요, 여러분 발에다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부끄러운데 여러분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향유를 부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뭐 하는 짓이냐 지금, 부끄럽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지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인가, 어서 나가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그 신앙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내쳤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예수님께서는요, 내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의 사랑을 오히려 더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인을 향해서 무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보거라. 너희들, 이 여인이 나에게 한 행동들을 보아라. 그 여인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는 그 예수님의 모습, 얼마나 로맨틱하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는 얼마나 참 창녀와 같은 그러한 우상숭배에 다른 것을 사랑하면서 살다 온 그러한 죄인된 모습들 아닙니까?
우리 죄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나의 신부다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하고 그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창조주 그분이 야 너희 무슨 짓 하느냐, 이 더러운 이 죄 많은 인간이 나에게 저리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니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는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분. 제 모습 가운데에 이 여인의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처럼 못난 사람, 나처럼 부족한 사람, 나처럼 죄 많은 사람, 내 마음의 것을 다 꺼내보면 내가 걸어서 돌아다닐 수 없는 이 죄악된 이 심령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여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어주시는 그 로man틱하신, 그 멋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속에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몬의 모습입니다. 나의 행동은 이 여인의 행동처럼 나오지 못하고 적당하게 예수님 섬기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적당하게 나의 마음을 몰라주면 예수님께 이럴 수 있습니까? 삐지고 이러한 행동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사랑을 간절하게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까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깊이 있게 묵상하게 되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를 얼만큼 사랑하셨는가 내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을 깨달은 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직업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그것이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길이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내가 내 일을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길인 것을 깨닫고 그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날마다 깊어질 수 있는 우리의 믿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주님, 날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날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그 사랑 내가 주님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길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깨닫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내 행동의 원인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을 끊고 이웃에게 화해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행동의 원인들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내 직업에도 주목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은 예수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가, 거기에 우리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내 사랑을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면서 주님 사랑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